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가족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잘 오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인사가 저에겐 좀 와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오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리 잘 한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다가 잠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의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며 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요, 큐티 말씀이 있는데 잘 보신 분들은 소그룹 모임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내용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소그룹을 다른 본문이지만 이것을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몸에서 이렇게 하혈하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데요, 이 여인은 이 병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앓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한 줄로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이란 그냥 안고 가는 그런 병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효험이 있다라는 의사들을 수소문했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정말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여기고 이 여인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병을 고치지 못했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병이 깨끗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혈루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어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출, 그런 피 같은 그런 출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냥 내가 몸에서 피가 나니까 불편하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좀 꺼려진다, 또는 몸에서 어떤 냄새가 발생한다 라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유대인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여성에게 있어서 몸에서 피가 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경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함이 제거된 후에, 정결한 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란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그냥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계속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 12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한 후에 자신과 또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특정 기간 동안에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함, 14장에서는 집에 어떤 얼룩이 생기게 되면 그 집도 부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여성에 대한 그런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이지만
그 이전에 더 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성이 그런 유출병으로 인한 그런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함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출병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의 분량을 우리가 토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인 그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비롯된 그런 부정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내가 부정해지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부위를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만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흐르는 몸에 우리의 몸을 씻으면 되고, 또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게 되면 결국 우리의 부정한 상태가 정하여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나병 환자보다는 훨씬 쉬운 방식으로 몸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그런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서 제사에 임하였던 우리가 갑자기 이름이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요. 누구였죠? 네, 나답과 아비후였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이 그 거짓된 잘못된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이 임해서 그 사람이 타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타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부정함,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유출병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시적인 유출, 잠깐 일어나는 유출,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유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출은 조금 더 간소한데요. 이것은 몸에 일시적인 유출로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옷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저녁이 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정결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자연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유출에 있어서는 모든 유출의 증상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흐르는 옷에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후에 8일째는 이제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2마리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린 후에야 이제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속죄함을 받고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병과 달리 진영으로부터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자가격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압병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됩니다. 단지 문제는 내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내가 이걸 만지면 이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전염이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는 좀 잘 와닿습니다.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제가 설명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요.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환자면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 물건을 만졌는데 여기에 만약에 취한 다음에 비말이 묻어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또 그걸 맞히면 그 사람이 입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1차적인 그런 감염도 있지만 2차적인 감염에 대해서 오늘 유출병은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만지는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떤 생식기로부터 좀 비정상적인 그런 유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인 유출이라고 말해서, 이거는
조금 심한 정도의 유출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를 잘 관리하고 또 잘 모든 것이 나은 후에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증 환자가 정말 어느 날 이제 제가 유출증이 걸린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이제 안 사람도 있을 경우 정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정함을 옮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 동안에 그 부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옆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단 그 저녁 때까지 하루만 잘 기다리게 되면 그 부정함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성의 유출병이 있는 경우 그 여성과 또 남편이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러면 이 남성 또한 약 7일 동안의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부정함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후에 나눌 말씀이지만 만약에 여성이 유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남성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스라엘 진영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그리고 의도적인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상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머물러서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접촉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정함이나 우리의 생각의 부정함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부정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가 부모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반복한다면 제 같은 자녀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을 특별히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죠. 특히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저희 아내도 그리고 저희 자녀도 나중에 또 이제 때가 되면 손주도 있겠죠. 그들도 저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답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쉽게 퍼지고 전염되고 오염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어떤 유출병이 생기면 그거는 생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나 병에 걸린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또 언약 백성 또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1대1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더러움과 부정함과 오염됨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부정함, 이 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이걸 전하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부정해지면 정결케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어떤 병균이 퍼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도에서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인 영역일 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5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 제사하러 나오게 되면 그들의 부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는 이 말씀, 떠나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총신대학교 박철현 교수님은 이 의미를 다른 단어, 아주 우리가 익숙한 단어와 하나를 연결시킵니다. 바로 나실인을 뜻하는 나자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곳에서 기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가? 바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런 더러운 부정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스스로가 나실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더러운 것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헌신하고 드리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적극 차원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청년 대학부를 맡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이 올라왔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주로 뭐를 물어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부터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술을 목사님이 마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마음껏 술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고, 우리는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술 자체가 더럽거나 부정한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술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탐한다면, 물론 마셔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술을 즐겨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정말 생깁니다.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죠.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야 되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도 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본분일 것입니다. 만약에 술을 마셔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그렇게 행함일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변화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뭐 담배, 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과 가십거리들과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냥 누가 보기에도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는 것이 나시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주시며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것은 구약에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에 해당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21세기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것은 규례로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유출병이 발생하게 되면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며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고민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병과 유출병에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큰 병이었습니까? 나병이죠. 나병은 그냥 바로 진영에서 바로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병이 날 때까지는 그냥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오염의 정도는 어떤 것이 더 쉽게 오염이 되고 어떤 것이 더 잘 전해집니까? 나병이 아니라 오히려 유출병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잘못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많이 합니다. 가령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상처 줘서 죽이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쉽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구를 훔치고 때리고 하는 폭행하는 그런 강한 것에 있어서는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말로써 폭언을 하고 그리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과 조그만 것들을 조금씩 훔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은 조심하지만 정작 작은 것은 수없이 우리는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하고 호주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호주하고 미국은 한국하고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인데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마약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던 건데 1996년이었죠. 그때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 지역이었는데 그냥 집에 가는 도중에 옆에 누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뭐 이렇게 봉지를 흔듭니다. 마리화나입니다. 그냥 20불 주면 거기서 마약을 사서 구매해서 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손쉽게 생각보다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마약을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 있던 유학생은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이민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쉽게 여기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세뇌된 것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그게 저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술 마시는 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마약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어도 전혀 눈도 쳐다보지 않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한 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의 동요나 유혹이나 흔들림이 정말 0.1도 없을 만큼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배겨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쉽게 마약을 접합니다. 처음부터 접할 수 있는 마약은 마리화나 같은 겁니다. 그것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화나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소위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E라고 불리는 그런 약들류를 사용하게 되고, 또는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코카인이라는 그런 약들, 그리고 메스앰페타민이라고 해서 여기 직접 주사로 넣는 그런 약들을 합니다. 사람이 보면요 이상해집니다. 막 눈도 좀 이상해 보이고 해롱해롱 보이기도 시작하고, 메스를 잘못 맞으면 사람이 브레인이 번아웃 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점차 자극의 정도가 점점 컸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약에 중독이 돼서 계속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마약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했는데 또 마약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것이라고 이게 호기심처럼 여기며 한 번 했던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약의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중독에 대해서 처음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처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항상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은 것이 점점 더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죠.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큰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범했던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자신의 친애하는 요압 장군과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쟁에 지금 가서 암몬 자손을 싸우고 있는 중에 이제 왕이 가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왕들이 마지막에 가서 같이 합세하고 승전가를 울려야 되는 그 타이밍에 다윗 왕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자신의 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 일어나지 않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그가 이제 왕궁을 거니기 시작합니다.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던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그가 목격합니다. 아니, 우연히 목격할 수 있죠. 그냥 왕궁이 높으니까 누가 그냥 목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또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들은 것은 우리아의 아내,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을,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큰 죄였지만 이제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아를 급하게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당장 너의 아내하고 가서 동침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래서 임신한 것들을 어떻게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자신의 충신을 보이게 됐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군 요압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아를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장례가 끝난 직후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잘못된 아내,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다윗이 마음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죄가 더해가고 더해가고 더해가서 끝내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이로써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 후에야 그제서야 다윗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왕의 본분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쉰 겁니다. 좀 늦잠 자고 그냥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게 된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기준을 허물어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서는 요만큼이 내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기준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것이 기준이 되고 점차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거에서 요즘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요즘에 몸이 좀 힘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기준이 돼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스스로가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순간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기쁨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였어라고 말한 채 그때는 엄청난 기준으로서 우리가 행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춘 기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준이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그랬잖아요. 주일 성전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준 한 가지는 갖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원 제한, 누구는 예배드리고 누구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리다 보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몸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에서 시작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드릴 만한 것으로 우리가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시림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고 분별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타협하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 또한 중요시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성인이 봐도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긴 채 그런 것에서 어떤 불편함 없이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가 아니라 20%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며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상이 우리 삶에 지속되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 이것을 밖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으로 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지나치며 봤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며 거기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중에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의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죠. 만약에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으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치유하였고 이 여인이 온전하게 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우리가 부정한 것, 우리가 그렇게 그릇되게 행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것, 거기서 멀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을 하고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정하게 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과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이 더러움을 원치 아니하시며 나의 더러움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거짓되고 악한 것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만 우리가 온전히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찌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더러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똑같이 살아가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왔다 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세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면 괜찮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안에 있었던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이 만약에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고 또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해서 부정함 받고 우리로 인해서 연약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자랑되고 그분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